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시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합독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 블레셋과 그리고 사울의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게 되는 것처럼 본문의 전투 상황은 그 전병력대 그리고 전병력이 총동원되어서 서로 전투를 하는 방식의 전투는 아니었고요. 각 진영의 대표 한 사람씩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씩 나와서 겨루기를 하게 될 때에 그 겨루는 사람 중에 이기는 사람에 소속된 그 진영이 이기는 것으로 그 승리를 판가름하는 것이 이번 그 블레셋과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여전히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신체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장군이었는데 그가 다루는 그 무기마저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일반 병사들이 다루는 그 무기와는 다른 굉장한 무기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1대1로 겨루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좋은 무기를 쓴다라든지 혹은 그 피지컬 그 육체적인 그 모습이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에서 사울이 말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군사로 그 병사로 훈련을 받은 굉장한 용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된다면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골리앗에 대한 이 정보는 당연히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잘 알려진 정보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의 1대1 결투에 자원하여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을 개인 대 개인대로 만나서 대적한다는 것은 당연히 부담인데 이것을 그 개인 대 개인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또한 국가 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개인의 명예 혹은 개인의 감정 혹은 자존심만 걸어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싸우는 이 결투에 어떤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이 전투에 나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었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중에 아직 나이가 차지도 않아서 이 전투 가운데 징집도 안 된 다윗의 2세 가족 중에서 그 많은 형들 가운데 그 위에 하나, 둘, 셋째까지만 징집이 되고 넷째부터는 되지 않았는데 막둥이였었던 다윗은 아무래도 어렸겠죠. 그런데 그 다윗이 본인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철이 들지 않아서 어른들의 세계를 잘 모르는 그 청소년기로 짐작할 수 있는 그 꼬꼬마 다윗이 철도 없이 그렇게 전투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윗의 모습은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순히 어떤 현실 감각이 없어서 혹은 철이 없어서 혹은 사춘기의 비행 청소년으로서 어떤 허세가 가득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이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가운데 그 이야기와 그리고 결말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이 다윗의 어떤 자원과 그리고 지원과 그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일말의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호통을 치는 것은 엘리압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맏형으로서 당연히 다윗에게 그렇게 훈육을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었던 것이 오히려 엘리압의 모습인데,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른들의 세계를 잘 모르는 청소년이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리고 허세에 찌들어서 겉멋에 찌들어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혹은 자신감이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가 어떠한 골리앗의 어떤 전략,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골리앗과 대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에 대한 그 전투의 승산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싸움 앞에 두고 나서 그 싸움 앞에 그 싸움을 이기고자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 그 싸움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을 지키고자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싸움 앞에 두게 됐었을 때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승산이 있다면, 그 싸움에 승산이 있다면 그 전투의 싸움에 뛰어들겠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내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없겠다 싶다면 나는 꼬리를 내리고 혹은 우회해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타협을 해서 그 싸움을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러나 그 싸움을 이기고자 그렇게 싸운다면,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린다 하더라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면 그것은 계산기를 두드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까지도 가리지 않고 나서는 것이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34절과 35절을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4절과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지는 다윗이 곰을 이겼고 그리고 사자를 이긴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승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자도 곰도 능히 대들었었기 때문에 그 지킴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은 지금 그 또한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골리앗에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킬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싸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싸움 앞에 우리는 그 싸움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렇게 필승 전략을 세우면서 내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다른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협상을 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것이 신앙의 문제에서 놓이게 된다면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싸워야 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타협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게 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또한 지키려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그저 무난하게 안전하게 가려는 어떤 이스라엘의 병사들처럼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또한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은 계산적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이 싸움을 뛰어들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인생의 지혜일 수 있겠는데, 그것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가 협상하고 타협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놓여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내는 것,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고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싸운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하여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자기가 그동안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웠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웠을 때 그 결말은 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할 때, 그것이 그리고 신앙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일 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 위에 우월감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져주는 것도 굉장히 신앙인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 복음에 대한 그 본질의 문제를 흔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지,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이김과 지킴,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여서 다윗처럼 그 지킴을 위하여서 싸울 때에 그 이김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이미 주어진 그 구원과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지킴을 위하여서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내어놓고 져줄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아야 할 그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게 된다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그 철 없어 보이고 그리고 아직도 얼굴이 붉은 그 어린 다윗의 그 당돌함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경험이 많아서
때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될 때에 승산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타협하고 협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신앙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대단했었던 것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지킴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때에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